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9장 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9장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충분히 구분할 수 있는 두 개의 이적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 중에 8장에 기록된 사건은 이방인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가다라 지방에서, 그리고 9장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셨던 가버나움에서 벌어진 일로 구분됩니다. 그럼 먼저 8장 28절부터 34절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신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의 반대편,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의 동남쪽에 있는 가다라 지방으로 가십니다. 마가복음 5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지역을 거라사 지역으로 표현했는데 어쨌든 이 지역은 흔히 데가볼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마태는 이 가다라 지방에서 예수님이 무덤 사이에서 나온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을 만나셨다고 소개합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한 명만 소개하고 있는데 마태는 귀신 들린 사람이 2명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는 이 가다라라는 지역이 이렇게 귀신 들린 자들이 활개치는 곳이었다는 것에 주목하는 데 반해 마가와 누가는 그 숫자가 얼마가 됐든 간에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이었는지에 주목하지 않았다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28절에서 마태는 이 두 사람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피해 다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 곁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이 두 사람 안에 들어가 있던 귀신의 고백이었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왜 이 두 사람을 찾아오셨는지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이 두 사람에게서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게 들여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의 요청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귀신 들린 돼지들이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어 모두 몰살하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 돼지의 숫자가 거의 2,000마리나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시내로 들어가서 이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34절을 보면 온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려고 예수님이 계신 장소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와서는 사건 현장을 보고는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내용이 8장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피해 다녔다.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자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요구했다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고 다음 9장에 기록된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마자 예수님은 한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모여서 이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런 상황을 자세하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고만 적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도 결국 마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졌는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갔는가가 아니라 그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8장의 스토리와 9장의 스토리 사이의 차이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우선 같은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사건의 가장 확실한 공통점은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권능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과 중풍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또 다른 공통점은 8장 34절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5장 15절을 보시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두려워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도 9장 8절에서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 5장과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두려워하다라는 동사는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사건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느낀 감정이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8장에서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피해 다녔고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자신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올 친구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9장에 등장하는 가버나움 지역의 사람들은 그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점은 8장 34절을 보시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았는데도 결국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9장 8절을 보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중풍병자가 자신이 누웠던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마태는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예수님의 권능을 보고도 이렇게 다른 반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것이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들어갔던 귀신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아들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보고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자기 동네에서 나가시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가버나움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마태는 말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은 행동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들은 이 놀라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장의 스토리에서도 마치 가다라 지방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9장 3절을 보시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만난 예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을 들은 서기관들은 속으로 예수님이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다며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4절로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미 서기관들이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렇게 속으로 비난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면서 자신이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5절과 6절을 보면 예수님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쉬운 일입니다.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서기관들로부터 듣지 않아도 되는 비난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아시면서도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도 있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결국 이 8장에 기록된 사건과 9장에 기록된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존재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르는 존재들이 보여주는 상반된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인자, 즉 구약 다니엘서에서 언급됐던 그 하나님의 아들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모든 질병을 고치며 우리 죄를 사하시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태는 이 상반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어떤 반응을 보여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